장로교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느끼는 때는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아멘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절대로 아멘을 잘 안 하거든요. 할렐루야. 네, 순복음교회 교인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화두가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절제가 아닌가. 그래서 한 주간 쭉 생각하면서 한번 절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적당히 채워라.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려 할 때 지나치게 채우고자 하면 곧 넘치고 만다. 모든 불행은 스스로 만족함을 모르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체이노 소설에 나오는 상도에 나오는 계영배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절주배라고도 얘기를 하죠.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고 하는 술잔의 이름을 우리가 의미하듯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경계하는 그런 잔입니다. 이 계영배라고 하는 이 술잔은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의미인데 이름만큼이나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잔에 술을 70% 이상 따르게 되면 술이 모두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이런 구조의 술잔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 이 계영배를 늘 가까이 두고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사람만 필요할까? 오늘 우리는 이 계영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필요했고 사도 바울도 필요했고 오늘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절제입니다. 우리 시대 자녀교육의 화두는 절제입니다. 절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배운 지식, 경험 그리고 오랜 습관들이 탐욕으로 얼룩지게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성 때문에 탐욕의 본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탐욕의 본능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마땅히 성공한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권리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실패했는데 탐욕으로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우리가 이제는 등 뒤로 던져야 될 이유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40일 줄이신 후 사단에 의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욕망에 관한 시험이었고 탐욕에 대한 시험이었고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절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순식간에 얻으라.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했던 이 절제의 시험을 잘 통과하십니다. 자신을 비우셨고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면서 창조 원리와 질서를 지켜나가십니다. 능력이 많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모하게 힘을 낭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릴 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절제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절제가 성령의 9번째 열매예요. 성령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절제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의 책 가운데 덕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삶의 절제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덕을 쌓는 13가지를 정리했는데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 이 13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뭘 두고 있냐면 절제를 두고 있어요. 이 절제가 다른 것으로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모든 것들을 실행해 나갈 때 이것이 기초다 그랬어요. 기초. 절제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12가지 덕목을 만드는데 이룰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절제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는
풀에 장작을 넣는 것이고 통에 음식을 넣는 것이며 물 함지에 밀가루를 넣는 것이고 지갑에 돈을 넣는 일이고 나라의 신용을 얻는 길이고 가정의 만족을 얻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고 육체에 생기를 넣는 일이고 두뇌에 지력을 넣는 것이고 전신에 원기를 넣는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책을 쓰면서 이런 것을 강조한 걸 보면 절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모든 일들 속에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딜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절제는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25장 28절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생각을 또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거부해야 되는데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가룟 유다는 처참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왜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그가 떨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와서 우리에게 앉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도 앉을 수 있고 어깨에도 앉을 수 있고 등에도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아라. 자리 잡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의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오지만 우리에게 머무는 생각은 내가 선택한 생각이에요. 좋은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굴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생각을 다스리는 것에서 또 나가야 됩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려야 될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탐욕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은 아간의 탐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1절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네. 아간의 탐욕은 자기 혼자 마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랬어요. 철저히 망합니다.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욕망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언어도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항아리 안에 말씀,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언어를 담는 항아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담는 항아리. 그 항아리에 어떤 언어를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언어는 씨앗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 언어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니까.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이 침묵의 훈련이에요. 삼고일언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3번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침묵을 훈련한 중에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미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들을 제외시키고 부적절한 말들을 쏟아내면, 함부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쏟아내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미래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은 부메랑입니다. 던지면 던진 거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기 동탄제일교회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온 지 올해가 14년째예요. 안식년입니다. 14년째인데 제가 2006년도 이제 이쪽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오게 된 배경은 제가 섬에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인데 더 이상 안 돼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년을 제가 금식했습니다. 뭐 체격을 봐가지고 금식할 것 같지 않죠? 한 20일까지는 해봤습니다. 한 3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꿈이 선교인데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사임하고 나왔어요. 한 달 좀 지났는데 어느 다른 도의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동탄에 동탄제일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내가 너를 거기다 좀 집어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퇴비는 본인이 줄 테니까, 자기 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가서 한 가지 조건을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가서 교회 부흥하면 선교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목사님, 제가 한 3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리고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윗동서가 평택에서 배농사를 집니다. 그래서 배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봉고차 태우고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에 왼날 9길로 지나가다 보면 지금 동탄제일교회가 어디 있었냐 하면 청계리에 있었어요. 오산 천변에 아주 빨간 벽돌로 아주 이쁘게 2층으로 지어진 교회였었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참 좋다, 예쁘다. 저 호수, 그죠? 천변하고 교회가 빨갛게 있는 게 시골 분위기도 나고 참 너무 좋다. 저런 데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한 얘기입니다. 집사람이 꿈도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꿈도 좋다고. 목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간 교회가 어딘가 와봤더니 지나가면서 저기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한 그 교회예요.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셔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늘 얘기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도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가하고,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가라는 말이 묵상한다는 건 내뱉는다는 게 마음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었다는 게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됐어요. 연락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언어를 다스리는 거예요. 언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불의한 말, 적절치 못한 말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나가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런 결심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겁니다.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마음의 평정, 고요함이 깨집니다. 마음은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9장 11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지 노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분노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노 중에도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간혹 데모하다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분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절제의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인데 합성어입니다. 뭐뭐 안에서 엔이라는 단어와 힘, 가능성, 크라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자 영역 안에 있어서예요. 통치자 영역.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절제가 된다는 게.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돼 있어요. 스스로 통제한다. 스스로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가 통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통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는 통치자 영역 안에 있는데 이 단어는 엔크라테이아라는 이 단어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절제를 말합니다. 감정, 말, 모든 행동, 잠 또는 오락, 하나님이 주신 세월, 낭비벽을 절제하면서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걸 말해요. 절제는 그래서 누구 안에 있을 때요? 통치자,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 안에서 절제가 가능합니다. 절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일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역대 정권을 보면 탐욕을 많이 부렸죠. 부정을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때서부터 쭉 보면 지금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없어요. 그 밑에 측근들 가운데 안 다녀오신 분이 없고,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끝나고 나면 또 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통제가 안 돼.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바깥에 있으니까. 이게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밑에 있을 때 개척교회를 하고 어렸을 때 이게 힘들 때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왜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숙이고 있어요. 감정도 다 감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쭉 해가지고 뭐 되면요? 노회장 정도 딱 돼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와 똑같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나오는 그 모습이 진면목입니다. 아, 저 사람 저런 분이었구나. 그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자신의 절제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왜요?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절제를 잘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절제를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해서 절제를 하지 못해서 망친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울 왕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안 와요? 선지자가 안 와요. 기다려야 돼요. 자기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선지자가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전쟁에 망하는 한이 있어도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되겠다. 자기가 판단을 내려요. 선지자가 안 오나 보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뭐를 합니까? 제사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와요? 선지자가 옵니다. 와서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내가 당신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연락이 안 됐나 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만나지 않아요. 사울이 거기서 실패했어요. 그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인생이 절제가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갔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기게 됐어요. 영웅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윗이에요.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서 장대한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는 5이에요. 5개를 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 죽이고 나니까 다 도망갔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21장 같은 데를 보면 하나하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걸 다 죽여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3m 되는 사람들이, 장대한 사람들. 골리앗 동생도 나중에 죽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영웅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영웅이 된 다윗을 향해서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되긴 굉장히 듣기 싫은 거거든요. 왕인데 좀 자기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스라엘 전쟁 영웅이 됐던 다윗을 높인 거예요. 화가 난 사울이 그 다음서부터 뭘 생깁니까? 시기심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 한 1000명 대동해서 쫓아다녀요. 몇 년이나 쫓아다닌 줄 아세요? 한 10년 10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강원도만한 땅에서 그냥 매일 쫓아다니면 아마 트라우마 생길 겁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삐쩍 마를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말씀해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어떻게 해요? 원하운데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었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뭐 했다고요? 맹세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거니와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몇 번이나 맹세했어요? 2번이나 맹세했어요. 그럼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불과 몇 절 넘어가면요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다 그랬어요.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구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 통제 안에 있지 않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사람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싸움을 잘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기를 거부하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움을 잘하면 회개해야 돼요. 싸움 잘하는 게 축복입니까? 싸움을 피하는 지혜가 축복입니까?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통치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악령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응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울 왕에게 이 은혜가 없었어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이유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습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런데 다 결국은
통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통제 능력이 없어, 통제 능력이. 자기 절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통제할 능력을 주시는데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 속에 맺혀야 될 열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맺혀야 될 열매,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열매로 나눠져 있어요. 사랑과 희락, 화평은 인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맺혀야 될 기본적인 열매예요. 그러나 이 열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 열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충성과 온유,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9가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심령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통제되어 있는 절제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제는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저 사람의 절제 모습을 보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신앙 연배가 오래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절제가 충만한 은혜로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자기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도 살렸 사람이고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신이다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7절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절제 훈련의 장치로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나를 낮아진 모습이 휴무스, 흙이란 존재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제합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기도하고 깨달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 심어주셨구나. 절제하도록, 높아지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오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신 거구나. 이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절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절제는 훈련과 목표 의식을 통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절제가 우리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관심도 없는데 이 절제 모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썩지 않을 멸관을 얻고자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절제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권투하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평상시 한 60kg 정도 되는 사람이 뺄 것도 없어요. 제 체격에 비하면 그건 그냥 유지해야 될 체격이잖아요, 60은. 그런데 자기 아주 경량급인 경우는요, 그런데도 한 몇 킬로, 한 8kg 정도를 빼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체격에서 8kg를 빼면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뺍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뺍니까? 그랬더니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하면 금방 빠질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사우나에 들어가서요,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리면 된대요. 그럼 그 안에서 수분 다 빠질 때까지 있으면 된대요.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된대요. 그리고 수분이 쫙 빠진대요. 그리고 나와서 안 먹으면 된대요. 그게 됩니까? 그게? 그 수분을 다 빼고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체중을 감량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올릴 때까지 체중 하잖아요. 시합하기 전에 올라갈 때까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올라가서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서부터 가가지고 이제 또 먹는 거예요. 먹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진짜 마시겠습니까? 그리고 시합을 해요.
절제, 운동하는 사람이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사건 후에 군중들이 환호하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무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얼마든지 환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 목적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벗어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신이 지금 영광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묵묵히 어떻게 해요? 목표의식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나아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족장들의 믿음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으로 유호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은 처음서부터 장막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갈대아 우르는 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벽돌로 지은 집에서 문화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간 삶이 장막이에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갑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롯과 갈라지는 그 중요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종들이 다투니까 갈라지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롯은 눈을 들어 소돔성을 바라보고 다가갔지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네가 보는 그곳을 다 너에게 주마 하면서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할 때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관심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소돔성으로 갈까? 이런 관심이 없어요. 장막에 거합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절제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삶을 더 좋은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삶을, 더 좋은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많은 가병, 318명이나 되는 가병을 끌고 다닐 정도의 거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통제 안에 있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갔어요. 이게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끝나는 날, 그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절제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인격의 최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지런히 절제 훈련을 또한 우리도 해야 돼요. 절제는 힘을 아끼는 겁니다. 힘을 아껴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절제는 멈출 줄 아는 겁니다. 아라비아 명마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라비아 명마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된 거예요. 말들, 야생마들을 다 잡아왔어요.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6개월 정도 소요를 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시킵니다. 호각을 불면 어떻게 해요? 오게 하고, 호각을 불면 물을 마시게 하고, 호각을 불면 어디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는 그 훈련을 쭉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말들을 순종하는 말을 골라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며칠을 말을 굶겼어요. 뭘 굶겼냐면 물을 못 마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달리게 했어요. 한 며칠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런데 조련하는 사람이 호각을 부내 뒤에서. 호각을 딱 부니까 지금 목말른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강으로 딱 뛰고 있는데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말들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안 들어간 말이 3마리가 있었어요. 3마리. 그 3마리를 데리고 가서 그거를 종자마로 삼은 거예요. 그게 아라비아 명마입니다. 절제가 돼 있는 말, 야생마지만 통제가 되는 말,
이 말이 아라비아 명마예요. 그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가꾸고 내 삶을 가꾸고 내 가치관 세계관을 바로 세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 절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예요. 중국의 현인 공자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나치면 모자름만 못하다는 거예요. 절제는 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절제 은혜를 주시옵소서. 과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 하나는 양식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감사의 태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족 훈련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만나와 배치로 하기로 그들을 먹이셨는데 딱 그날 먹은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이건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내일까지 하면 썩어버립니다. 단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내일 먹어야지 하고 하루에 한 날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이틀 거를 가져가서 썩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훈련은 절제 훈련이었어요. 절제 훈련. 서라 하는 거예요. 서라.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그들이 나아갈 때 40년 훈련받은 그들이, 절제 훈련을 받은 그들이 말씀이 앞장서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무기 들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법궤 메고 앞에 제사장들이 앞장서니까 쫓아가요. 전에는 쫓아갔습니까? 안 쫓아갔습니까? 그 선조들은 밤새 통곡하며 울었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도다. 정탐꾼들의 말들을 듣고서 울며 통곡한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 땅의 광야에서 멸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말씀을 통해 절제할 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아멘 하고 쫓아가요.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훈련받을 때 나오는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절제를 훈련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통제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 전체가 이런 절제가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몸에 백병이 만 가지 병이 다 물러가요. 왜요? 온도가 맞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될 충만한 열매 모습이에요. 이 열매가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